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이제 여기도 코로나 백신 주사를 본격적으로 맞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맞고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작용도 전혀 없습니다. 이제 모든 분들이 많이 주사를 맞고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반역을 하였던 압살롬과 그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 전쟁 한번 치르지 않고 무혈 입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그 아들과의 전쟁을 피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무고한 희생을 줄이려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또한 다윗 스스로도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것을 또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충직한 신하였던 그 후세를 예루살렘 성에 두어서 그 압살롬의 동태를 파악하여서 보고할 것을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세는 압살롬에게 거짓으로 충성 맹세를 하게 됩니다. 한편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후궁과 대낮에 동침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의 죄로 인한 그런 나단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실현된 것뿐만 아니라 압살롬의 그런 부당한 반역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압살롬을 실질적인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는 그런 아히도벨의 모략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피를 하고 있는 그 다윗을 급습해서 죽임으로 인해서 압살롬의 반역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다윗은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할 것이 아주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신하였던 후세, 그 후세의 영모략으로 인해서 아히도벨의 그 모략은 무의로 돌아가게 되고요. 결국은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모든 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라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만 끝까지 다윗을 보호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그 후세를 불러서 의견을 듣도록 하고 의견을 물었던 것은 정말 돌다리도 두드리게 가면서 건너고자 하는 그런 압살롬의 생각도 있었지만은 결국 이것은 압살롬의 반역을 실패로 돌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들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실수하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는 마음을 가진다라면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고 지속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아히도벨과 후세 이 두 가지 상반된 모략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은 영적 싸움이 지속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을 보시게 되면은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쥐를 추격하여 그가 곤고하고 힘이 빠져 있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살롬과 함께 그 예루살렘 왕궁에 입성한 아히도벨은 그 압살롬에게 그 12,000명의 군사를 요구를 하면서요, 오늘 밤에 다윗의 뒤를 따라가서 급습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오늘 밤이라는 말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그 빠져나간 그 도피한 그날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피하느라고 전열을 정비할 틈이 없고 오직 아직 그 다윗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군사들이 오기 전에 지금 다윗을 죽이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그 다윗에게 그 숨 돌릴 틈을 주지 않고 바로 추격하여서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아주
뛰어난 지략가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요, 하루라도 빨리 그 다윗을 죽이는 것이 압살롬과 또한 자신에게도 유리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살아있는 한 자신들의 생명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전열을 정비해서 또 다윗이 맞서서 싸우게 된다면 쉽지 않은 전쟁이 될 것이고요. 또한 전투 경험이 많은 다윗에게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아히도벨 자신이 오랜 기간 동안 다윗을 섬기면서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에게 숨 쉴 수 있는 그런 틈을 주지 않고 바로 지금 기습하여서 죽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만 본다라면 아히도벨의 전략은 정말 탁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주 집요하기도 하지요. 우리들은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영적인 전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 쉼없는 모략을 세우고 공격하고 있는 사탄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들의 영적인 전쟁은 휴전도 없고요, 종전도 없는 상태와도 같습니다.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는 아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벌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겼다고 승리했다라고 방심하는 순간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지고 패배하는 모습을 정말 수없이 많이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그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라고 하였습니다. 영적으로 잠시 나태하거나 방심하는 그 순간을 노리고 찾아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지금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주님은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를 하셨건만 제자들은 그 순간에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나는 그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나중에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사도의 직분을 회복하기는 했지만은 평생토록 자신의 뒤에 꼬리표처럼 달라붙었던 것이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면서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방심을 하고 주의하지 않다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직접 눈으로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처음만 해도요, 마스크 잘 쓰고 잘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백신을 서서히 맞기 시작을 하자 방심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도 적용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요 임직자들을 임직하고 나서 또는 성전을 새로 건축하고 나서 교회가 분란을 겪는 경우들을 정말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축하할 자리고 분명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행사를 치르면서 왜 교회와 성도가 분란을 겪게 되는 것일까요? 그러한 사탄의 이간질, 우리들의 영적 방심이 불러온 결과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교만이나 시기심이나 그 영적인 방심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 성도들 간에 불화를 만들고 분열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이러한 영적인 나태한 시기에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잠시 한눈을 팔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원리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도 잠시 방심한 탓에 밧세바와 간음하는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는 그 말씀 우리 모두 다 명심하시고요. 언제나 이런 영적인 긴장 상대를 풀지 않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늘 깨어있는 자세로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능히 그 악의 세력을 제압하고 언제나 승리하시는 생활을 해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 성도는 헛된 영광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시면은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그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고 옳게 여겼습니다. 또한 장로들도 생각도 그 아히도벨과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지금 후세의 의견도 들어보고자 합니다. 압살롬은 좀 더 신중을 기하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국가의 왕이나 지도자가 항상 일을 처리하기 전에 그 중대사를 참모들에게 물어보고 조언을 구하는 것은 뭐 지금이나 예전이나 같은 모습입니다. 특히 당시에는 이런 참모들의 역할이 아주 매우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나 후세 모두 다 다윗을 도와서 전쟁을 세웠던 그 지대한 공을 세웠던 그 사람들에게 지금 물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압살롬 역시 또한 신중을 기해서 물어보고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가졌을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만일 후세마저 그 아히도벨의 의견에 찬동을 했더라면 당연히 아히도벨이 12,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출전하여서 다윗을 기습하였을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후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충직한 부하였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도피의 길에 오르려고 하였지만은 다윗이 오히려 그 압살롬의 편에 서는 척하여서 정탐하여 보고하라는 그 지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분명 지금은 아히도벨의 그 모략은 좋은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세는 다른 전략을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후세가 다윗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시간을 벌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윗이 각 지파에게 알리고 압살롬의 반역에 부당하는 것을 다시 알리고 지원군을 얻어서 다시 압살롬과 전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후세가 내세운 안은 오히려 지금 다윗을 기습 공격하다 보면 오히려 다윗에게 역습을 당할 수도 있고 다윗은 아주 지략에 뛰어나고 용맹하고 아주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라리 시간을 두고 군사를 더 모아서 한꺼번에 섬멸하자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에서 부엘세바라는 그 말은요, 당시 이스라엘의 그 최북단과 최남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그 12지파 전 지파에게 지금 동원령을 내리고 당신이 친히 전쟁에 나가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 속에는요, 그 압살롬으로 하여금 헛된 그 공명심을 불어넣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아히도벨이나 후세 자신이 나가도 됩니다. 그러나 압살롬 왕인 당신이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여서 당신의 이름을 만방에 알리게 하라라는 그러한 공명심을 부추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 공통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경쟁심이나 공명심, 명예욕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왕으로서의 그 권위를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로 지금 축혀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은요, 압살롬으로 하여금 전쟁에서 공을 세우게 하려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 내막을 보게 되면 다윗에게는 아주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게 되고 결국은 압살롬을 전쟁터로 끌어내려서 죽이려 하려는 아주 고도의 전략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예전에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전쟁의 영웅이 되어서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로 하여금 아주 좋은 인상을 주게 하였던 것처럼 압살롬으로 하여금 아버지 다윗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 그 공명심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런 헛된 공명심, 과시욕에 빠지게 되면은요, 결국 압살롬처럼 패망의 길을 걷는 것은 아주 자명한 사실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명예심이나 공명심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런 마음을 뿌리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나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큰 교회야. 우리는 최초의 교회야. 역사와 전통이 있어. 우리 교회가 지금 제일 잘 나가. 우리 교회 성도가 참 많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나라가 떨어진 그 교회와 목사님들을 정말 참 많이 보아왔었습니다. 미국에서도요, 정말 아름답게 잘 지어진 교회라고 손꼽히고 자랑하던 크리스탈 처치, 그 수정교회가 결국 문을 닫고 천주교회로 바뀌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헛된 공명심, 명예욕을요, 사탄은 아주 교묘히 이용하여서 나락으로 떨어뜨린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이와 같은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게 함으로써 자신을 과시해보라 라고 말합니다. 오바댜서 1장 4절을 보시면은요,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그 말씀 우리 모두 다 명심하시고요, 언제나 겸손하게 그 믿음의 길만 따라가시는 삶을 사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언제나 해와 같이 빛나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은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살롬과 이제 그 장로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히도벨과 후세의 그 의견을 들어본 뒤에 모두 다 그 후세의 모략이 더 뛰어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결정하게 된 것은 그 후세의 말솜씨일 수가 있겠지요. 그 상대방 아히도벨의 말도 일리는 있는데 그것은 아히도벨 혼자 공을 세우려는 듯하게 보이지만은 이 후세의 말은 압살롬의 그 공명심과 명예욕을 부추긴 것으로 그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이런 이면에는 압살롬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되었다는 것은 아주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아주 빠져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신 후에 그 뜻을 지금 성취해 나가시는 과정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아히도벨이 그 내세운 그 최상의 전략을 파괴하시고 그 후사의 결정을 따르게 함으로 인해서 압살롬의 그 파멸의 길로 가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아히도벨은 후세보다 더 뛰어난 지력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후세는 아히도벨보다 조금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누가 보아도 이 아히도벨의 모략은 더 뛰어나고 현실적인 것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아히도벨의 의견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7절 3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다윗을 그 보조하는 그 참모의 역할이었지만은 후세는 다윗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충직한 신하가 되는 그 친구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지략가인 그 아히도벨의 모략은 좋은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후세는 지금 다윗의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친구가
다윗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자기 진정한 마음을 다해서 돕는 길이지 않겠습니까? 압살롬이 다윗의 그 친구를 후세로 불러들었다는 그 자체가 압살롬에게는 잘못이었지만은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과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운다고 하였지만은 이를 실행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제비뽑기 같은 것을 통해서 결정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주 그저 그냥 우연인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예전에 캐나다에서 사역을 할 때요, 교회 그 대표자를 뽑는 일을 제비뽑기를 통해서 결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 대표가 아니라 일반 성도도 교회의 대표가 되어서 일을 처리해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대표가 되어서 그 제왕적인 힘을 가진 그 목사의 권위를 없애는 것과 동시에 우리 성도들도 교회의 책임을 맡아서 그 중요성을 알고 교회에 대한 교회를 배우고자 함이었습니다. 물론 투표를 통해서 저와 안수 집사님 둘이 공동 대표가 되었었는데요, 그 누구보다도 신중하게 교회 일을 처리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을 성도들도 직접 체험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였지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게 하였지만은 결국 그것은 성경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고, 결국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죄악을 온 천하에 드러내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시기도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분명 이 시기가 고난의 시기이고 분명 힘든 시기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이것을 통해서 저는 가라지와 알곡을 가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좋은 교회와 잘못된 교회, 바른 성도와 거짓 성도를 분별하는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놀라운 것입니까? 한 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과정을 보면서 그 다음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정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계획과 진행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그 계획은 우리가 세우고 추진을 한다 하지만 그 진행 과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진행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는 그 말씀, 여러분 모두 다 명심하시고요, 언제나 그 하나님의 계획을 겸손히 받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또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보시면은 이제 두 사람의 계략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과 또한 후세라는 사람의 서로 다른 계략입니다. 분명 인간적인 판단의 모습으로 본다라면은 이 아히도벨의 의견이 더 옳습니다. 그런데요, 그 의견을 좀 더 면밀히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요, 그 계략 속에 담긴 그 두 사람의 마음이 어렴풋이 짐작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됩니다. 이 아히도벨의 의견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자신이 군사를 이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자신이 공을 세우겠다는 그 욕심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다윗을 잡아서 죽여서 그 공을 세워서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는 생각이 먼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아히도벨은 다윗을 버리고 좀 더 현실적인 압살롬을 선택하는 오류를 범했을 것입니다. 그 이기적인 욕심이 결국 자신을 패망의 길로 인도한 사람의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세의 계략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습니까? 철저히 친구인 다윗을 위하는 마음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어디서든지 지금 시간을 벌어서 다윗이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자는 그 의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위한 헛된 명예욕이나 욕심이 아니라 친구 다윗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압살롬의 마음을 흔들도록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그 섭리 과정에 우리들의 희생적인 마음이 합해졌을 때 아주 강한 힘을 발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피동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의 모습이 수반이 될 때 더 빨리 그 일을 이룰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맡고 있는 현실도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 우리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 기다리면서 기도하고만 있는 것은 아주 소극적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백신도 맞고 이후에 벌어질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준비하는 모습이 최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교회도 앞으로의 그 미래를 준비하는 그 모습이 바로 곧 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그렇다고 해서 불평과 불만만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상의하는, 또한 준비하는 그런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합력하여서 그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나감으로 인해서 그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상급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내세우는 두 가지 계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또한 그 안에 숨겨진 우리 인간들의 본성을 보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이 공을 세워서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려고 하고 있지만 후세는 그 친구인 다윗의 안전을 위해서 시간을 벌어주도록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섭리에 무조건 맡기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운다 할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셨는데 우리들의 계획, 우리들의 욕심대로만 이루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생각해 가면서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 힘든 시기를 정말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자는 점점 늘어만 가고 있고 경제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이런 상황을 만들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시기에 더욱더 믿음을 굳게 세우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따라가며 인내함으로써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 연약한 성도님들과 어르신들을 보호하시고 사업당도 지켜주시고 어림이 없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강건한 믿음과 신앙으로 본을 보여 나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심이 파라과이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선교지와 연합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